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에 바울과 더불어 두 명의 총독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이미 우리가 한번 만났던 총독이 기억나십니까? 안토니오 벨릭스 총독이라고 기억나십니까? 25장에 등장하는 벨릭스의 후임 총독 베스도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변호사 더둘로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전염병 같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바울을 고소했던 거죠. 고발했던 거죠. 더둘로가 그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자신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여기서 소욕해 한다는 것은 이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동요해서 이제 막 혼란스럽게 하는 폭동을 일으킨 반역자다. 로마의 반역자를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처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그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지금 만들려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당시에 유대인들 자신들의 모임이었던 공의회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라든지 하는 이런 법적인 처벌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로마 총독의 어떤 그 결정, 판결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담당하고 있던 그 지역의 그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은 그 사회적 반란을 일으킨 자다라고 거짓말과 과장으로 계속해서 모함하고 있는 장면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24장 9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본문은 2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0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도 함께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다 바울에 대한 심판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긴 시간 재판의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24장 10절 이후에는 10절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의 앞에 소제목에는 바울의 변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울의 변론은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죠. 바울 자신은 유대인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을 다 믿는다. 내가 믿는 것과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변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소동하는 자가 아니다. 소욕해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년간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수년간 떠나 있었고 아마 한 7년 가까이 예루살렘에는 가지 못했었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최근에 간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동족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구제헌금을 들고 나는 가서 오히려 나는 소동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소동케 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4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도울 구제할 것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에서 드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말들을 했다면, 여기서 나를 고발해야 될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내가 행하던 것을 지켜본 그 유대인들 아니겠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내가 하던 것들을 보았던 그 유대인들은 나를 고발한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믿는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다 따르고 있고 나도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이 자들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하는 모습들을 직접 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일로 나를 고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멜로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변론을 이제 듣고 읽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바울 말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 잘하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변론도 스스로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열심히 읽다 보면, 또 뒤에 24장 뒷본문까지 꼼꼼히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울의 힘을 빠지게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4장 2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지금 총독이,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총독 앞에서 열심히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기록합니다. 총독 벨릭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벨릭스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로마 정부를 향해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이 벨릭스는요, 지금 유대인들과 도돌로가 고발하고 있는 그 바울에 대한 이 고발이 사실이 아니거나 무함이었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멜로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성전 모독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천부장 루시아의 그 의견을 물어보겠다. 나중에 마치 그 뒷부분만 놓고 생각을 하면 지금 벨릭스는 좀 더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바울 네가 하는 말은 난 다 알고 있고 도들로와 유대인들의 증언들이 거짓이고 모함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너를 놓아줄 의향이 없어 라는 마음의 결론을 이미 한쪽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쪽은 거짓과 모함을 하고 있고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해결해 줄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적당히 벨릭스 총독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까? 자신의 모든 노력에 지금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한 적 있으십니까? 전 작년 4월에 핸드폰 터치가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를 한번 맡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카메라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한 며칠을 쓰다 보니까 터치가 잘 안 먹히는 증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쓰다 보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증세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왜냐면 여기서 핸드폰 뚜껑을 열고 닫고 고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이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심을 가지고 그리고 AS를 기대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하시는 분은 그 터치가 문제가 있는 증세와 카메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가 없다.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시 지불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몇 번이고 상황과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 입장에서 그 전에 문제가 없던 부분에서 그 핸드폰을 열고 닫으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또 해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믿고 수리를 맡기겠습니까? 라고 아주 말을 했죠. 그러나 그분의 설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식의 회사 내규상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하나 상식적으로 내규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저의 입장과 이 상황과 핸드폰의 상태를 열심히 설명하다가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해결되지 못하겠구나. 결국은 돈을 내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열심히 설명하던 저의 의지는 확 꺾여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는 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박해의 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도를 잘 아는 벨릭스처럼 무시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이 벨릭스는 느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서 우유부단한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바울을 외면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함께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이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재밌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분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면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할 때 두려움까지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힘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또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까? 동시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정말로 실제적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공동체적으로는 믿음으로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섬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오해와 모함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늘 존재합니다. 어쩌면 섬김과 나의 의의라는 두 마음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개인의 믿음에서는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느끼지만 돈이라는 나의 욕심과 자기의 중심성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총독 벨릭스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치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보기가 어렵지 않은지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인의 적은 교인이라고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세상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성도들을 설득하는, 술 한 잔을 설득하고 담배 한 대를 설득하고 그리고 부정을 작은 부정이다 할지라도 유혹하죠. 다 그래, 나도 교회 다녀, 너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교회 다녀 하는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흔들리죠. 유혹이 되죠. 알게 모르게 세상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벨릭스는요, 실제로 바울과 종종 대화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그 구제연구가 관련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저정을 움직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다 보면 아마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뇌물을 줬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소송은 지연되었고,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무슨 입장입니까?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고 자신의 임기 동안 자신이 맡고 있는 관할 구역에서 어떤 소란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죠. 만약에 바울을 이 자리에서 죄가 없으니 그냥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죄 없으니 풀어주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2년 가까운 시간을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재판에 판결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류해 두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시킨,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불합리함이 지금 바울의 삶에 지금 불어닥친 것입니까? 기가 막힌 불합리함인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저 자신의 그 총독의 개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권력은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들어오는 대로 바울은 벨릭스의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돈을 쫓았던 이 벨릭스, 이 벨릭스는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기록을 찾아보면 고소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냐면 부정부패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제 구류되어 있던 그 불합리함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2년 동안 구류되었던 그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25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또 새로운 총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게 되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새로운 갑자기 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총독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은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새로운 베스도 총독도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겠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 입장은 벨릭스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이 신임 총독, 이제 막 신임 총독 자리에 오른 이 신임 총독을 좀 잘 구슬려서 다시 바울의 재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하지 말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다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베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재판이 아니라 공의회에서 자신들의 유대의 어떤 법정에 다시 세워서 우리가 바울을 재판하려고 그 신임 총독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바울을 이송시킨다면 혹시 23장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밥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40명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가 공회로 데려가는 바울을 중간에서 죽이기 위해서 결집했던 40명이 기억하시나요? 지금 그 음모를 다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요청을 했을 때 이 신임 총독이 허락한다면 이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 계획까지도 음모를 다시 짜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것과 또다시 숨어서 그 은밀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대단하지만 참으로 이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대단하지만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성도를 지치게 하는 이들보다 먼저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쳐서 건들지도 않는데 힘들게도 안 하는데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은 균형과 자유함을 가지고 지치지 않는 그런 열심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아마도 오늘 베스도 신임 총독 베스도와 유도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헤롯궁에서 아마 만났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을 거예요. 헤롯궁에서 만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신임 총독에게 벨릭스 때 그 지지부진했던 그 바울의 고소권 재판권을 다시 꺼내 드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유대 법정에서 이루어질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로 그 재판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속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신임 총독에게 이렇게 구슬려서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중간에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마음에 또 품고 있었던 거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매복하는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시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총독 베스도는요, 나름대로 유능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정한 총독이었습니다.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스스로 공정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 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이 베스도가 거절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들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천부장 기억하시죠? 공의에서도 그 천부장이 바울의 그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천부장,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 천부장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 바울들을 계속해서 건져내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역시 부정부패했던 벨릭스를 이어 비록 바울의 믿음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베스도였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 베스도를 총독으로 바울의 그 재판관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이렇게 유대인, 자신에게 요청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 몇몇 사람들은 그냥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 말고 가이사라로 가서 혹시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나한테 정식으로 가이사라 법정에서 고발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라는 거죠. 벨릭스에서 말해서 나름대로, 베스도의 말에서 나름대로 공정한 태도로 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베스도의 공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바울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 알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가, 사람의 양심이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베스도는 벨릭스와 다름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였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을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면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기억하시죠?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전히 총독 직분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역시도 벨릭스와 베스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위태로워질까봐, 곤란해질까봐 자신의 죄가 없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이 상황과 유사한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속내를 가지고 바울에게 너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말고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번 다시 재판을 신문을 받아보겠냐라고 떠보는 거죠. 빌라도도 유대인들의 그 반란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이전 총독 부패했던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죄 없는 바울을 2년이나 하여 두었었죠. 그리고 오늘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 베스도의 질문을 통해서 로마법으로 재판하는 가이사랴 법정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가 이 로마법이 작용하는 이 법정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아마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베스도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바울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발에 신빙성이 없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져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스도도 이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모세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사실은 바울은 무죄였다라는 것은 베스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아야 할 유일한 재판은 뭡니까? 유대 법정에서의 종교 재판이 아니라 로마에 반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아닌지, 정치적 폭동인지 아닌지를 재판해야 하는 재판은 로마 법정에서만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겠구나라고 느꼈던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무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즉시 진행 중이었던 바울의 재판은 중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은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요청으로 자신의 고난 밖으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다, 풀어준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재판을 내가 임의로 내 권한으로 멈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도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유대 지도자와 권력자들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고립되어 있던 바울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이제 25장 뒤로 가면 아그리파 왕을 만나고 신문을 받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은 로마로 보내었을 때 이 바울에 대한 이 재판권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정리해서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바울의 이 재판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게 된 상황은 이제 변치 않는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드디어 긴 시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행을 여십니다.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죠.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인도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처럼 우리 인생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지요. 어쩌면 지금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로마서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그 동족,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고 구원받길 원했던 그 동족들에게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로 지금 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로마로 본인이 받았던 그 부르심을 받았던 로마로 복음을 증언하러 가는 그 상황이 열려서 내가 지금 전도하러 로마로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함과 음모를 받으면서 갇혀 있고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갇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본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로마로 상소하고 가게 되면 거기서 얼마만의 시간들을 자신이 이렇게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위기를 모면하고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일 수도 모르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들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지만 그는 자유를 잃고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상황이죠. 바울의 일생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겪으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재판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울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십니까? 24장부터 읽어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지금 한 30분 정도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재판 가운데서 모함당하고 변론하고 재판받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 정말 답답하고 이 성경 본문도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끔 그 재판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길고 긴 그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대한민국 법정에서 저에게 김병수 목사,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주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흡연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도록 모함하면서 사회적으로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로, 마치 사이비 목사로 만약에 저를 몰아간다, 분위기를. 그렇게 언론과 법원들이 몰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무거운 질문이 마음속에,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겪는 이 일들이 저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지치지 않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성도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세상과 그 세상의 가치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할 텐데, 소송할 텐데, 우리는 과연 바울과 같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는 그 부르심을 쫓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이, 삶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말년의 삶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거창했습니까? 작게는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나한테 지하 비밀번호 하나 알려주지 않아 하는 서운함을 혹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언제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문을 잠그고 있다는 것도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그래도 혹시 비밀번호 하나 공유해야지, 내 섬김이 그것밖에 안 됐나, 내가 공동체 가운데 그것밖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나 하는 서운함을 혹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도 나의 섬김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럴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좀 더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니 바울은 전염병 같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사람이 곧 어떤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거룩한 표현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을 보고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외부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붙인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 쉽게 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많이 표현되는 표현도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보고 밖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천이구나. 성도구나. 교인이구나.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혹은 절망적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부르심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 드러내고자 애쓰는 그리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딱하고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멸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